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행복한 금요일 밤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운 도구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솜씨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이런 지적인 능력, 그리고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등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음먹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의 큰 요소들로 사람이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지정의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참으로 좋은 삶이 되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나쁜 쪽으로 쓰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지체,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너간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의의 도구, 선의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아마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로운 도구의 삶을 살아가려면 지난날의 삶에서 멋지게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고, 또 주님을 만나고도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이런 데서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오늘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며 우리의 형편이었고 오늘날의 우리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지난날 살아왔던 죄악의 자리와 불의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이전의 자리, 예전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과 옛 구습에 대하여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놀라울 만큼의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현저히 나타내며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돌아서고 멋있게 돌이켜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에 매일매일, 특별히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도구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으니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면서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지요. 그런데 죄가, 원수가, 사탄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고 하수인이 되는 인생이 될 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굴복시키고 복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죄악 가운데 나의 모든 의지와 감정들을 복속시키고 굴복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한 뜻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곧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상도 철학도 홍수가 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창되어져 있고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를 손짓하고 저기서 우리를 손짓하고 미소 짓고 유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만 가지 중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한 가지 뿐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게 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고 일평생 우리는 의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의로운 병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로운 도구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랬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겠고요. 또 남들이 보았을 때에 참 부러운 열매도 있겠고 저런 열매를 맺는가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조롱의 열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맺은 열매가 부끄럽다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이거는 좋은 열매는 분명히 아닌 거죠. 이건 남들이 볼 때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나쁜 열매, 그리고 참 부끄러운 열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참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그래도 이 성경을 쓴 바울은 참 마음에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점검해 보니 부끄럽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오지 못한 과거도 자랑으로 여기게 되고 영웅남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소위 자기 신화하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참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말씀 안에 살고 거듭나는 생애를 누리게 되어지면 지난날의 삶이 참 부끄럽고 민망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에 또 비진리에 나를 굴복시키게 되면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는 가을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이제 겨울이 되면 농사하는 분들이 또 봄 농사를 위해서 뭐 쉬기도 하지만 또 준비도 하겠지요. 그리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참 가꾸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했다가 그 시련과 고난의 때를 다 지나고서야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년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끝없이 이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는 의도와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냐고요.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영광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그런 멋있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더라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당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나날들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항상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불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굳게 각오하고 결단하여 남은 생애는 오직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남모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계신다면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중에는 질병의 무게를 느끼며 힘겨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벼운 인생,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리니 나도 걸을 수만 있다면 저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리라 다짐했을 그 심정을 이미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다한 그런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곳곳마다 소리를 지르며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고 또 손을 맞잡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때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사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진영이 지켜지게 하시고 사회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파괴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